자, 우리 앞뒤좌우 서로 이렇게 엄지쳐가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 어, 예배드리기 전 우리 재앙자 본사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장로님 함께 오셨는데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권사님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회복 시리즈 12번째 시간, 천국 소망을 회복하자. 천국 소망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주로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장에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아니면 수목장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에 뿌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주로 이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분봉으로 이제 묘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장례 안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의 묘지는 우리나라처럼 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주로 이게 마을 한가운데 아니면 교회당에 이렇게 이제 교회당 뜰에 이렇게 묘를 만듭니다. 우리처럼 분봉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평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가지런히 줄을 지어 넣어서 이제 묘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묘비에다가 앞서간 이의 어떤 그런 추억적인 말 아니면 추모의 글들을 또 아쉬움의 그 인사를 이제 이 묘비에다 적는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됐는데 그 묘비에 이제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 글에 이제 그 묘비에 그 글이 세 줄이 적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궁금하죠? 첫 번째 줄에는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서 묘비를 딱 공개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그걸 읽고 나서 웃음이 저희 우리처럼 탁 터져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라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줄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 길에 그 글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올 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시한부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입관 예배를 언제 드리니까 오십시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교회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입관 예식을 집나는 게 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 그 생전에 살아계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잠시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실 때 주로 이제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신이 고인이 되어서 고인 목사님이 유가족들 위로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살아생전에서는 이렇게 설교했던 그분이 근데 당신이 고인이 돼가지고 유가족들이 또 이제 후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윗의 그 고백이 딱 생각났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던 당신이 어느 순간인가 고인이 되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 또 그 가족들이 유가족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준비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별로 이렇게 뭐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죽음. 뭐 착잡하고 숙연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죽음은 지금은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나만큼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철거중에 있는 건물이 정차해 있는 시내버스를 덮쳤던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보면 나이 어린 학생도 있었고 결혼 앞둔 신부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꿈에나 꿨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마다 다 산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어제는 화재 진압을 위해 화재 현장에 뛰어 들어간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바람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딱 돼요. 이런 질문. 어떤 질문? 저분들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겠다. 저분들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겠다. 저분들 정말 예수 믿었을까? 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우리 육은 흙으로 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죽음이 그 인생 앞에 다 닥쳤을 때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됐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지옥으로 갈 것인데 저분들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 이렇게 간절함이 저에게 질문으로 소망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또 어떤 이의 죽음은 사전에 충분한 경고 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천 가령 이제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러겠죠. 이런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유 어떻든 간에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 이외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잠시 이렇게 눈을 살짝 열어서 약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화롭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몸은 명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브랜드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정에 이제 전용 요리사를 딱 고용해가지고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풍미를 즐겼습니다. 이 부잣집에는 늘 사람이 막 들락날락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일, 그의 일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이 삶을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거지 나사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이 거지 나사로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습니다. 육체는 병들었고 부자는 명품 옷으로 치장했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는 진짜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부잣집 바로 대문 옆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제 지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뭔가 움직일 만한 게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뭐냐면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이것을 이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개들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동네 개들도 이제 거기를 알아갈게죠. 부자가 이제 먹은 음식 찌꺼기를 밖에다 버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 개들도 거기서 이제 있다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쟁탈전 하는 거죠. 거지가 먼저 먹느냐, 개들이 먹는 거냐. 그러니까 개들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거지의 이제 헌대를 핥았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비참하게 삶을 사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나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이 부자에게나 똑같이 찾아온 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거부하지 못할 운명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22절 가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거지도 피할 수 없고 부자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단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사를 지냈단 말이 없습니다. 거지에게 누가 장례식을 치러주겠어요. 거기에 거적되게 했다가 이렇게 둘도 말아가지고 뭔가 버렸겠죠. 하지만 부자가 죽었을 때는 아주 요란하게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화로운 이 장례식이, 이 화롭게 장례식을 치는 이 장례식이 이 부자의 내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는 죽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죽자마자 음부에 내려갔었고,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 고면하는 곳에 있었고,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이 부자는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지금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통 중에 영원토록 사는 곳에 이 부자는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죽자마자 누가 장례 치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음 위에 부자는 고통 중에 거하게 만들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부자,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한 이런 어떤 신문상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죽어서는 왜 이렇게 역전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역전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이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숨 거둬가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비록 가난하고 육체적인 병들고 힘들었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믿음만큼은 나사로는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는 이적인 삶,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그렇게 살다가 부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지옥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괴로운 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식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삶이 내 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세를 결정한다. 죽음 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삶을 떨어지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사로가 가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물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도 받게 됩니다. 핍박도 받게 됩니다.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신 거예요. 산상선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 너희가 천국까지 원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이게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좁은 문.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왜?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 많다.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은 저 밖에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우리 앞에 불청극으로 찾아올지, 도둑처럼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께서 연수를 다 정해놓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다 연수를.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기독교 조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화 씨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조설가로 활동하는 정기화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이분이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풀어서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었습니다. 자, 이분이 죽음을 뭐라고 이제 적어놨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훨씬 좋은 내세의 삶이 인간들, 특히 구원받은 신자들 앞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덤은 결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죽음은 풍요로운 저 세상으로 우리 인생을 정중히 인도하는 하인에 불과하다. 죽음은 내세로 인도하는 통로요, 무덤은 저 세상의 문턱일 뿐이다. 이 세상 삶은 정말 중대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우리 존재의 근본 세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삶이 아니라 장차 본격적으로 전개될 내세의 삶,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적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것, 참 이렇게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글, 말씀이 이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무덤은 결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죽음은 풍요로운 저 세상으로 우리 인생을 정중히 인도하는 하인에 불과하다. 죽음은 내세로 인도하는 통로요, 무덤은 저 세상의 문턱일 뿐이다. 여러분, 문턱이라는 것은 그냥 쫙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꿈 꿔보셨죠? 꿈. 네. 꿈. 저는 안 꿉니다, 하시면 꿈 꾸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꿈속에서 막바로 뭐 천국으로 가든지 하겠죠.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영원한 내세의 삶,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거짓 나사로는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준에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병든 인생. 누구 하나 슬퍼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 하지만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한 가지 딱 붙잡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사로를 천국에 있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 나사로가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비록 병들었지만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 모든 게 영원토록 주어지니까.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70, 80, 길어야 100년 살지만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삶이 좀 힘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 낭망스럽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뭔가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라는 그런 소리가 자꾸 여러분의 이렇게 생각에 막 차고 들어옵니까? 부탁합니다. 잠시의 낙을 위해 영원한 세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다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천국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그 끝까지 예수만 붙고 산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의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6절로 가봅니다. 자, 16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다 했거든요. 자, 서로 건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렁텅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지형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
한번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주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와 좀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도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물 한 모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부탁한단 말입니다. 이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 말합니다. 안 된다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보자는 한 가지 또 생각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를 살려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27절, 28절이거든요. 자,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약간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 땅에 살았을 때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했다면 자기를 믿었을 것이라고. 근데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죠. 선지자는 그 말씀을 풀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과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무리 지금 이 땅에는 율법과 선지도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도 그래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그래 봤기 때문에. 부자도 생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 그 말씀을 들었거나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험해봤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거나 선지자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믿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경험이 있는 까닭에 그렇지 않다고, 그 정도로는 결코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1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체를 이제 몸으로 이제 다른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 있는 곳에 이제 도마가 뒤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에 손에 못 잡고 몸에 창자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절대 못 믿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일 위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보고 딱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살았다 나와 죽은 사람이 간증을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간증 들어보죠. 천국 갔다가 이렇게 지옥 갔다가 와가지고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해도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뭐 어떻게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옥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 뭐 다른 징조 뭐 하면 아무리 보여줘도요, 그 사람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하자. 천국 소망을 회복하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언제든지 깃든 평안의 안식처입니다. 천국은 행복의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천국은 의인들의 최종 정착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일시 방문하는 방문객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주인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고. 그곳에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다. 저 천국 말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러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말씀 딱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국은 나의 영원한 평안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과 오늘 또 복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로 해서 최전방에 일하는 의료진과 행정당국과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